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본문이고요. 설교의 제목은 담대하게 묵상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시절이기 때문에 여러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떠오르지만 특별히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 떠오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모세가 죽었다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우리가 여호수아서 1장을 읽으니까 그냥 모세가 죽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구나 싶지만 앞에서부터 쭉 이어서 읽는다고 생각하시면요,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펼치셨죠? 한 장만 앞으로 좀 가보시겠어요? 뒤로인가요? 리와인드죠. 뒤로 한 페이지 넘기면 신명기 34장이 나올 겁니다. 거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34장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애곡하는 기간이 맞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30일을 애곡한 눈물과 통곡의 시간입니다. 누구를 그렇게 애통해 했습니까? 모세입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인지 마지막으로 9절부터 12절까지 설명을 합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더라.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었고요, 사람들은 여호수아를 따를 겁니다. 하지만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는 이와 같은 사람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어요. 모세, 하나님을 대면해 알았던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강하다는 애굽의 모든 바로와 신하들 앞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보였던 아주 놀라운 사람, 전에도 없었고 아마 그 후로도 이만한 선지자가 없을 것 같은 그런 모세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 글이 우리가 읽은 오늘 여호수아서 1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모세가 죽었습니다. 슬픔이 가득합니다. 30일을 애곡했습니다. 원래는 7일을 애곡하면 되는데요, 모세 정도 되면 30일을 애곡합니다. 아론이 죽었을 때도 30일을 애곡했어요. 전에 야곱이 죽었을 때는 애굽에서 사람들이 70일을 애곡했었습니다. 모세 애곡하는 시간 30일이 끝난 후에 여호와께서 누구예요? 여기 여호수아에게 오셔서 뭔가를 하십니다. 뭘 하셔야 될 것 같습니까? 무슨 사탕이라도 하나 주셔야 될 것 같고 주머니에 약과라도 하나 찔러 넣어 주셔야 될 것 같지만, 여기 이 슬픔 가운데 막막함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에게 주님이 와서 하시는 일은 말씀을 주시는 일입니다. 말씀하셔서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절에 우리의 상황도 여기 여호수아와 비슷합니다. 모세가 죽어 슬프고요, 그래서 막막합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일들이 우리에게 생기죠. 여기에는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를 포함해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합니다. 슬프고 가슴 아파요. 슬프고 가슴 아픈 데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막막함으로 이어집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죠. 정치적인 상황만은 아닐 겁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 중에서는, 오늘 예배하러 오신 분들 중에서는 가게가 문을 거의 닫으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가게가 문을 닫습니다. 슬픕니다. 슬픔에서 끝나진 않아요. 막막합니다. 뭘 해야 될지를 모르죠. 내가 내 인생에 뭔가 중요한 소식을 들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별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건강검진, 그 이후에 온 소식이 나를 슬프게 합니다. 하지만 슬픔으로는 끝은 아니죠. 그 다음에 막막합니다. 내 자녀가 실직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요. 그러면 슬프죠. 그리고는 막막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어쩌면 2025년 이 봄은 많은 슬픔과 그리고 막막함이 있는 그런 시절입니다. 슬픔과 막막함, 거기에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무슨 사탕이라도 하나 주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우리의 등이라도 두들겨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여기 슬픔과 막막함으로 오신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슨 사탕을 하나 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머니 약과 하나 끼워주는 건 아니고요. 뭐 그것도 아니면 뭐 여러분들 통장번호 부르세요. 담은 얼마라도 넣어드릴게요 해서 그렇게 지금 돈이 넘어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은요,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있었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 슬픔 그리고 막막함의 사람에게 말씀이 주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이 주어져요. 저를 통해서 이야기하지만 이 모든 말들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정말로 슬프고 막막한 이들에게 전하시는 여호와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신 줄 믿습니다. 늘 그러셔요. 말씀을 주셔요. 그러니 슬픈 자들을 주께서 부르시죠. 부르셔서 뭐 하셔요? 말씀을 듣게 하셔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슬픔과 막막함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임을 믿으시고 여러분들 기대로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대를 가지고 그 말씀을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접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 겁니다. 슬픔과 막막함이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아가기 시작할 텐데요, 거기에는 이 말씀이 주어집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주어지는 말씀은 명령입니다. 명령이 주어집니다. 명령도 아주 단순한 명령이고요, 그리고 분명한 명령입니다. 명령은 두 가지예요. 일어나라는 명령이고요, 그 다음에 건너가라라는 명령입니다. 우리나라 성경 2절에는 요단을 건너 주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건너와 가라가 뛰어 떨어져 있지만요, 사실은 그냥 한 단어입니다. 일어나라, 건너가라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이렇게 흩어져 있지 않아요. 그냥 앞에 제일 먼저 시작하는 말은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 일어나라, 건너가라라는 말씀이 먼저 들리는 겁니다. 구차한 아니면 복잡한 여러 수식어들이 먼저 나오지 않아요. 사실은 명령이 먼저 나옵니다. 그냥 도전적이죠. 그냥 벼락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죠. 앞에 아무 수식도 없죠. 그냥 명령이 우리에게 훅 하고 오는 겁니다. 일어나라, 건너가라라는 명령입니다. 위로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뭔가 좀 뭐라고 좀 다독여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슬픔 가운데 지금 막막합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주 단순하고 분명한 명령입니다. 일어나라, 건너가라. 이 명령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오는 줄 믿습니다. 일어나래요. 그리고 건너가랍니다. 너무 모지시네요. 너무 무자비하시네요. 지금 모세가 죽은 거예요. 이스라엘에 그런 선지자가 없었어요. 이제껏 그런 이가 없고 그 일을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이가 사라진 이 슬픔, 이 막막함 가운데 우리가 어찌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뭔가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모세가 왜 죽었어야 되는지 설명해줘야 되고, 모세가 왜 그리로 못 들어가야 되는지 설명해주고, 그 이후에 이렇게 될 거다라는 뭔가 좀 자세한 이야기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것도 아니라면 우리의 감정에 뭔가 추스리는 따뜻한 말이나 아니면 뭔가 더 따뜻한 선물들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아주 분명한 명령을 주셔요. 일어나라, 건너가라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들릴 때 너무하시네, 할 수 없지 라고 생각하지 마셔. 오늘 이 명령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명령만 주신 건 아닙니다. 약속을 더하여 주십니다. 약속은 세 가지예요. 2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약속이 나오는데 제가 2절 다시 읽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셔. 약속은 뭡니까? 하나님이 땅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셔. 일어나 건너가래요. 그냥 뭐라도 하는 건 아닙니다. 거긴 목표가 분명해요. 하나님이 땅을 주십니다. 오늘 이 약속을 이 명령과 함께 받으셔야 돼요. 먼저 주어지는 건 뭡니까? 명령입니다. 일어나라, 건너가라요. 여러분 일어나셔. 그리고 건너갑니다. 그리고선 기억하셔요. 주께서 우리에게 땅을 주시는 것, 그 약속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세요. 주님이 땅을 주십니다. 주님이 땅을 주십니다. 급 미소를 짓는 분들이 계셔요. 주님이 땅을 주신단다. 예, 주님이 땅을 주십니다. 땅을 주셔요. 땅을 주신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뭔가 생각, 이념의 나라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땅 위에, 그렇죠? 공간적인 그 차원을 가진
그래서 생생하게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땅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땅을 주실 겁니다. 내가 만지는 게 도대체 뭡니까? 내가 만지는 것들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만지는 것, 정말로 이 땅에 이루어진 것들, 그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우리에게 오기 시작하는데, 내가 가진 건, 내가 만지는 건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자리들입니다. 내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내 가정이에요. 내 일터예요. 이 교회예요.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땅을 주십니까? 예, 하나님이 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땅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일어나라 건너가라 하라는 그 말씀, 그 명령이 그냥 냉혹하고 그냥 우리를 몰아붙이는 뭔가 그런 운명적인 힘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정말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립니다. 그러니 슬프고 어쩔 줄 모르는 막막한 상황에서도 일어나라 건너가라 하는 그 말씀이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들려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주님이 땅을 주심을 명심하시고 내 삶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된 것을 약속하셨음을 잊지 마시고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약속을 또 주십니까? 두 번째 약속은요 3절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두 번째 약속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다 네게 주겠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주시는데요, 어떻게 주시냐면 우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주신답니다. 약속은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와 봐라,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준단다. 그러니 막 밟고 다니면 되죠. 막 밟고 다니면 돼요. 그건 다 얻어요. 하지만 그렇게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4절 보시면요, 그 땅, 주시는 땅의 범위, 경계가 정해져 있어요. 남쪽은 광야입니다. 북쪽은 레바논이에요. 동쪽은 유브라데, 서쪽은 지중해, 그 대해입니다. 정해진 땅이에요. 땅의 경계는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데나 밟는 대로 다 준다는 게 아니에요. 밟는 땅을 주신다는 건 그 경계 안에서 밟아요. 밟는다는 건 뭐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싸워서 얻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며요. 예, 땅을 주십니다. 약속이에요. 귀한 약속이죠. 하지만 두 번째 약속은 밟는 곳을 주신답니다. 그게 무슨 약속입니까? 아니요, 약속입니다. 왜? 밟아도 얻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이요. 싸운다고 해서 다 얻습니까? 아니요, 싸워서 얻을 수 없을 때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뭐라고 주어져요? 네가 밟는 곳, 그곳을 주신대요. 내가 싸우면 이깁니까? 예, 이기게 하신대요. 이겨서 내가 그것을 취합니까? 네, 그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약속을 사람이 준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놓치지 마시고 마음에 담아두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십시오. 밟는 곳을 주신답니다. 밟는 곳을 주신답니다. 밟는 곳을 주신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발바닥 아플 생각들을 좀 하셔야 됩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거예요. 험한 땅일 겁니다. 가시돋친 땅일 거고 어쩌면 뜨거운 땅일 거예요. 내가 힘들게 싸울 겁니다. 힘들게 싸울 거고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거예요. 하지만 내가 밟는 곳을 얻는다는 것, 그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내가 수고하고도 얻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정말로 눈물로 싸우고 내 모든 것들을 쏟아 부어서 뭔가를 해냈지만 아무것도 없이 허무하게 사라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네가 밟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사람들은 왜 성실하게 살지 못합니까? 성실하게 살아도 내 것이 안 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직접 경험해봤고 내 아버지를 보았고 내 할아버지를 보았기 때문이고 내 친구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성실하게 땀 흘리고 수고했던 사람들이 뭔가를 그래도 얻기 시작하면 내 삶도 달라질 텐데, 성실하게 땀 흘리며 일했던 사람들, 성실하게 발바닥으로 땅을 밟았던 사람들이 땅을 얻기는커녕 그 땅에서 쫓겨나고 오히려 있던 것마저 빼앗기는 것, 그것들을 보니 일어서기가 싫은 거예요. 일어서서 건너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 일어서지도 않고 건너가지도 않습니다. 다 포기하는 거죠. 인생이 허무한 그 허무로 그냥 사라져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차피 죄로 왔어요. 그러니 죄로 돌아갈 겁니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가는 삶이에요. 내가 땅을 얻기는 무슨 땅을 얻습니까? 흙에서 온 내 흙으로 사라져버릴 그런 인생이 뭐하러 일어납니까? 뭐하러 건너갑니까? 사람들은 그러니 슬픔과 그리고 그 막막함에 일어서지도 건너가지도 못하는 겁니다. 주께서 일어서래요. 그리고 건너가랍니다. 왜? 땅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땅을 밟는,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주신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십시오. 그래서 일어나 건너가라는 말씀을 여러분들 소망으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 경계가 분명해요. 아무렇게나 그냥 내가 가는 대로 내 욕심껏 양껏 그냥 한껏 다 얻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누리고도 넘칠 만큼 우리에게 주셔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땅의 경계를 이스라엘이 한 번도 그 경계까지 다 땅을 차지한 적이 없습니다. 아마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 그리고 완벽한 순종으로 살아갈 때 어쩌면 그때 그 경계의 땅을 다 얻을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경계를 정하셨어요. 아무데나 가는 대로 다 주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그 경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있어요. 거기서 내가 누릴 겁니다. 이거면 부족할 것 같은데 아니요, 그 안에서 내가 정말로 넘치게 누릴, 아니 다 채울 수 없는 행복이 거기에 있어요. 내가 일하는 일터가 이거보다는 더 뭐 대단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그 경계 안에 내가 다 누릴 수 없는 기쁨과 내가 다 누릴 수 없는 만족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부족하게 주십니까? 경계를 주셨다고 해서 부족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수명의 경계를 주셨어요. 인생이 70입니다. 강건하면 80이래요. 요즘은 좀 더들 사시기도 하시는데 인생이 너무 짧은 것 같죠? 그 안에 너무 누릴 게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그 경계 안에서요, 내가 밟는 걸 나에게 주십니다. 그 안에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내 영혼을 가득 채울 소망과 행복을 하나님이 가득 누리게 하셔요. 그 충만함을 또 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많은 경계들을 두셔서요, 그 경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마셔. 그 안에서 얼마든지 넘치게 다 누릴 수 없는 복이 그 경계 안에 있습니다. 인생 70년에 내가 누리는 삶이 너무 짧다고 생각하지 마셔. 강건해서 80을 산다고 하면서 이건 너무 부족한데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셔. 하나님의 그 경계 안에서 넘치게 주십니다. 밟는 사람들 주셔요. 땅을 주심을 믿고 일어서 건너가기 시작할 때, 일어나 건너가기 시작할 때 정말로 주가 주시는 복을, 그 놀라운 충만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무슨 약속을 하셔? 세 번째 약속은 5절입니다.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약속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답니다. 떠나지 않으실 거예요. 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성실하신 하나님이 정말로 그 말씀을 지키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결심이에요. 어떤 결심입니까?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고 결심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결심하셨습니다. 이 귀한 약속을 여러분도 버리지 마시고 이 약속을 떠나지 마시고 늘 이 약속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령 단순하고 분명한 일어나라 건너가라 하시니 여러분 이 명령에 순종하시면 됩니다. 이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우리에게 확인하십니다. 무슨 약속이요? 땅을 주실 겁니다. 내가 밟는 곳을 주실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러니 나는 일어나 건너갈 수 있습니다. 내가 건너가서 했던 모든 수고가 허망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괜히 일어났네, 괜히 건너갔네, 그 말 나오지 않게 하실 거예요. 사람들은 그 말에 책임을 질 수 없으니까요, 사람들에게 일어나라고를 못해요. 슬픔에 빠진 사람, 그래서 막막한 사람에게 우리가 일어나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냥 무책임한 것 같아요. 일어나 건너가라. 그랬다가 안 되면 어떡합니까? 그런 걱정이 우리에게 앞서죠. 그러니 단호하게 분명하게 일어나 건너가라고 말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아니셔요. 주님은 일어나 건너가라고 주님은 말씀하실 수 있어요. 왜? 주님은 그 약속을 이루실 분, 땅을 주신다고 하셨고 밟는 곳을 주신다고 하셨고 또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분명히 이루실 능력과 그 신실함이 있으시기에 주께서 우리에게 그리 명령하시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그러니 우리의 소망이에요.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오늘 세상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이 들려오는 복된 이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일어나 건너가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 건너가라고, 땅을 주시고 밟는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또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바로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일어나 건너가라고 하시니 여러분들 기쁨으로 일어서시기를, 소망으로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서 건너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야 되는 곳은 분명해요. 경계가 있습니다. 그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밟고 갈 거예요.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두 번째 명령입니다. 일어나 건너가라고 명령하시더니요, 그 다음 명령은 강하고 담대하래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라는 명령이 세 번이나 들립니다. 6절이에요. 6절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7절입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두 번째죠. 세 번째는 9절입니다.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세 번이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말씀이 들립니다. 오늘 이 명령에 여러분들이 반응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강하고 담대하랍니다. 왜 강하고 담대하래요? 당연히 정말로 일어나 건너가는 그 일, 그 땅이 만만한 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땅을 차지하는 일이 큰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그냥 마음대로 쩔컹쩔컹 즐겁게 밟습니까? 밟는 일, 싸우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수월하지 않아요.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일어나 건너가는 그 사람들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야 됩니다. 경고예요. 그리고 분명한 사실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갈 겁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갈 겁니다. 가면 모든 일이 그냥 술술 다 풀립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다릅니까? 다르죠. 아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승리를 보장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보장하신다고 해서 그래서 가는 길이 편합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롤러코스터를 타죠. 막 롤러코스터를 타요. 여러분들 청룡열차라고 그래야지 감이 더 오시나요? 그런 거 탑니다. 타면 죽을 것 같아요. 그죠? 죽을 것 같고 힘들고 어떻게 어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알아요. 여기서 떠나면 들어올 때 다들 같이 들어올 겁니다. 실패해서 오는 사람 별로 없어요. 거의 다 올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롤러코스터 타는 그 일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물론 가끔가다 사고가 있기는 하지만 바이킹 즐겁습니다. 시작하고 끝날 때가 있을 거예요. 월미도에선 잘 안 끝나요. 타면 끝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시간이 그냥 마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은 아니죠. 일어나 건너갑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주님이 그 땅을 주실 거예요. 발바닥으로 밟는 땅 주실 겁니다. 하지만 만만치는 않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십시오. 슬픔 많은 세상, 막막한 세상, 주님이 일어나 가라고 하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그러니 아주 현실적입니다. 주님 우리를 속이지 않으셔요. 주님 우리에게 진실을 얘기하셔 참된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보셔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그 땅을 얻을 거예요. 그때까지 어떻게 해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야 됩니다. 두 번째,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들리죠. 7절입니다. 7절에 나오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반복의 의미이기도 하지만 강하고 담대함, 여기 이 담대함을 좀 더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때 담대해야 돼요. 자, 근데 그 담대함이라는 게 뭘까? 담대함이라는 건 어차피 전쟁이니까 용맹하게 싸워라. 겁쟁이처럼 싸우지 말고 남자답게 싸워라. 대장부답게 싸워라. 무슨 전쟁의 용맹함? 그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대담무쌍하게 행동하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대담무쌍하게 뭔가 싸우고 그렇게 나아가야 되겠지만 여기 강하고 담대해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라 할 때 이 명령의 의미는 7절 보시면 훨씬 더 특별합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이어지는 말은 뭐죠?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네가 밟는 곳 그 경계 안에서 어디로 가든지 무슨 싸움이 있을지 몰라요. 그 모든 싸움에서 형통할 겁니다. 그 모든 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그 땅을 얻게 될 겁니다. 어떻게?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어떤 일에 그렇습니까? 모세에게 전한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일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주님이 지시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 일에 담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것, 거기에 담대하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담대함을 요구합니다. 담대하게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에게 담대함과 용기가 없다면 말씀 따라 살기는 어렵습니다. 아니, 아마 살 수 없을 겁니다. 말씀 따라 살아간다는 게 그래도 전쟁에 관한 이야기만은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신명기에 보시면 신명기 7장, 신명기 9장, 신명기 20장 보시면 가서 할 전쟁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합니다. 가서 싸울 때는 무슨 7장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진멸해라, 남기지 말고 해야 된다. 그거 담대하게 해야 되겠죠. 신명기 9장에는 너희들 싸울 때 적들이 너무 세고 크고 강하다고 해서 주눅 들지 말아라. 그죠? 담대함에 관한 얘기일 겁니다. 신명기 20장에는 또 싸울 때 먼저 그냥 다짜고짜 싸우지 말고 먼저 평화로 뭔가 합의를 하고 그러면 좋고, 그게 잘 안 되면 싸워도 여자나 아이는 죽이지 말고 남자들만 죽이고, 그 다음에 전쟁을 하기 위해서 초토화시키는 것, 그냥 폐허를 만드는 일, 그런 일 하지 말고, 그러면서 전쟁의 방법을 알려줘요. 싸울 때 이 말씀대로 하려는 거구나. 예, 맞아요. 싸울 때도 그 말씀대로 싸워야 될 겁니다. 하지만 가는 모든 길에 형통하기 위해서 정말로 온전히 지켜야 되는 것은 전쟁의 규칙들, 전쟁의 방법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준 율법은 그냥 신명기의 그 몇 장만이 아니죠.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 그 전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체예요. 여호수아가 정말로 담대해야 되는 곳, 담대함을 발휘해야 되는 곳은 전장에서 칼을 들고 달려나갈 때가 아니라 토라, 율법,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정확히 그리고 온전하게 적용하는 그 일에 담대해야 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건너갈 거예요. 우리가 담대해야 됩니다. 싸우면 싸움이 있을 거예요. 싸움에서만 담대합니까? 아니, 정말로 담대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일에 담대해야 됩니다. 담대한 건 어떻게 확인될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될 겁니다. 사람은 왜 좌로 치우칩니까? 왜 우로 치우칩니까? 좌경이라 그래요? 우경이라 그래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게 진보도 보수도 아니고 좌익도 우익도 아니고 항상 중도를 걸어가라. 지금 여호수아가 그 말하는 거 아닙니다. 양극단으로 가지 마라, 그런 것도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극단적인데요. 오늘 좌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래요. 그 얘기는 뭐예요? 담대함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그곳을 담대하게 가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율법을 따르는 게 그렇게 담대함이 필요합니까? 전쟁에 나가는 담대함 아닙니까? 아니요. 하나님 말씀 따르는 데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 그 율법이라는 것들만 따져봐도 그래요.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건 얼마나 많은 담대함을 요구합니까?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놓고 살아요. 그 우상들 다 없이 하나님만을 따라 산다고 생각해 보셔. 세상의 우상들이요, 돈을 따르지도 않고 살아요. 명예를 따르지도 않아요. 세상에 어떤 것도 따르지 않아요. 그런 것 없이 살아가는 삶은 얼마나 담대해야 됩니까? 사람들은 그러죠. 돈 같은 것 아니면 인생에 다른 목표들이 없으면 삶은 그냥 흐지부지 되고 삶에 동력이 생기지 않는데요. 아니요, 나는 그런 동력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동기예요. 그 주님만이, 주의 말씀만이 내 삶의 동력이 됩니다. 이건 뭐예요? 담대함이 필요한 일입니다. 보셔요. 율법에 보면 여러 가지 말씀들 많습니다. 내 밭에 제일 가상살이, 내 가상살이를 추수하지 않고 남겨놓는 거, 그건 얼마나 많은 담대함이 필요합니까? 내가 그거 거두면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데, 하다못해 내 아들 운동화가 달라져요. 내 아들한테 내 딸들의 이렇게 입힐 이 롱 패딩이 달라져요. 패딩이 무슨 메이커 없는 것에서 뭘로 바뀌어져요? 요것만 거두면 그래요.
포도밭에 있는 포도를 따면서 내가 그걸 한 번 따지 않고 그냥 끝까지 따는 거, 그러면 내 삶이 달라지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한 번 따고 지나가려면 그건 담대함이 필요한 겁니다. 내 형제가 내게 옵니다. 친척을 피해서 도망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 뭐예요? 담대함이 필요한 일이죠. 난 도망가야 돼요.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쳐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그러셔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가 모세에게 명한 모든 율법을 너 다 지켜 행하라고. 강하고, 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너 그 율법을 그렇게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래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래. 그래야지 그 땅을 차지할 겁니다. 그 강하고 담대함은 어떤 강하고 담대함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담대함이에요. 그건 구약 얘기 아닙니까?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에는 정말로 육신이 되신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따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내가 주님만을 따라갑니다. 그 일은 얼마나 많은 담대함을 요구합니까? 어떤 담대함을 요구해요? 네 아버지 미워하고 네 어머니 미워하고 네 형제 미워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따라오래요. 이게 담대함 아니면 되겠습니까? 게다가 대한민국처럼 이 유교가 있는 국가, 뭐 그렇게 가족이 중요한 이 나라에서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거 따라가려면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셔요. 사람들은 다 십자가 벗어 던지고 내 십자가를 누구에게 쥐어주고 싶어하는 그 세상에서 네 십자가를 네가 지고 나를 따라오랍니다. 내 십자가를 내가 지는 것도 쉽지 않은데 내가 그걸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건 더 어려워요. 왜? 주님이 가시는 길은 내리막길도 아니고 꽃길도 아니에요. 험한 길, 그 갈보리 언덕길을 주님께서 타박타박 걸어가시는데 내 십자가를 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분 따라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주께서는 그렇게 하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거죠. 내 십자가 누구에게 맡기든지 주님 가는 그 길 애써 모른 척하며 다른 길을 가는 겁니다. 좌로 가고 우로 가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라. 너 모세에게 명한 그 말씀, 그 율법을 너 다 지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어떻게 해요? 강하고 담대해서 여러분들 말씀 따라 살아가시기를, 강하고 담대함으로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시기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예요. 강하고 담대하래. 어차피 발로 밟으며 갈 겁니다. 싸움이 있을 겁니다. 그 일 하는데 강하고 담대함으로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제대로 적용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묵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7절 8절을 잘 읽어보시면 거기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죠. 7절에 그리고서는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대요. 8절도 같은 형식입니다. 8절은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가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합니다. 그러려면 다 지켜 행해야 되죠. 그것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묵상하랍니다. 주야로 묵상하랍니다. 내 입에서 그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랍니다. 묵상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가부좌를 틀고 뭔가 눈을 이렇게 지그시 감은 걸 생각하는데요, 오늘 이 8절을 보시면 묵상하면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오히려 가부좌 튼 다리보다는요 우리의 입입니다. 여기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랍니다. 묵상 그러면 조용히 앉아서 생각하는 것만 생각하시는데요, 적어도 구약에서 묵상은 입과 관련돼 있어요. 묵상이라는 하가라는 이야기는요 깊이 생각한다는 뜻도 있지만 이렇게 중얼중얼 말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묵상이 수동적으로 뭔가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 것, 조용하고 수동적인 행위는 아니에요. 묵상한다는 건 훨씬 더 적극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주제, 그것에 훨씬 더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으려고 달려가는 태도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건 소극적이지 않아요. 훨씬 더 적극적입니다. 그러니 구약의 히브리 사람들이요 그 묵상을 실행하는 방법은 가부좌를 틀고 눈 감고 있는 건 아닙니다. 보통은 말씀을 소리내서 읽어요.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 게 그게 하가죠. 말씀을 소리내서 읽고 중얼중얼 읊조립니다. 나 스스로 자신에게 말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말하기도 해요. 하가, 그것이 묵상입니다. 그걸 통해서 내 삶에 맴돌게 하는 거죠. 말씀이 내 안에서 반향되고 내 안에서 계속해서 맴돌게 하는 것, 그게 묵상입니다.
암기가 될 거예요. 이해가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게 묵상이에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가 이 모든 말을 다 지켜 행할 거고, 그러면 형통한대요. 앞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라는 명령에 네가 율법을 다 지켜라가 그 다음에 붙어 있는 말인 것처럼, 어쩌면 여기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여전히 붙어 있는 말은 묵상하랍니다. 그러니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담대하게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담대하게 묵상해야 됩니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묵상하셔야 됩니다. 주야로 묵상하는데 강하고 담대한 마음 없이 묵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 따라 살아가는 길에 좌우로, 그렇죠? 좌우로 치우치는 것처럼 묵상하는 그 일에서도요, 담대함 없이 묵상할 때가 많습니다. 담대함 없이 묵상하는 건 그런 거죠. 뭔가 내 힘을 힘들게 하고, 내 삶을 힘들게 하고, 나를 좀 난처하게 만드는 것, 그런 것들을 피해서 묵상합니다. 묵상하는 것 생각해 보셔요. 그러니까 뭐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묵상하는 게 아니라 쫄아서 묵상하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라는데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요, 고르반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들을 부모님에게 드립니다. 봉양해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잘 못하죠. 그러니까 그게 싫어요. 내가 부모님 공양하느라고 내가 가진 것들을 거기다 놓기 시작하면 내 삶은 엉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고르반이라고 묵상해요.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었다라고 묵상하고 나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하는 거죠? 그렇게 고르반이라고 말하고 내가 내 재산을 여전히 계속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있죠. 이 묵상은 어떤 방식입니까? 이건 담대함의 묵상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을 내가 담대하게 묵상해서 내가 정말로 담대하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내가 내 부모를 공경한다면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대요. 하나님이 그 길을 평탄하게 하신대요. 그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건만 우리는 우리의 묵상이 담대하지 못함을 압니다. 예수님이 많은 말씀들을 주셔요. 너 구제할 때 어떻게 하래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래요. 그 얘기 뭐죠? 남에게 알릴 필요 없다. 너 그냥 구제하면 된다. 하나님이 보시면 된다 라고 묵상하면 돼요. 그러니 우리가 하는 선한 구제들 사람에게 알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면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쫄아서 묵상하는 거죠. 그건 뭐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은 모르지만 그래도 오른손은 알지 않냐는 둥, 아니면 뭐 그런 식으로 뭐 그래도 다른 목적을 위해서는 좀 해도 된다는 둥, 그런 식으로 묵상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토론합니다. 그런 식으로 가르치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러니 담대한 순종은 안 되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하셔요. 사람들 모르는 데서 기도하면 된다. 그래도 된다. 사람들 앞에 자랑하려고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셔요.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광장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대요. 아니 그래야 됩니까? 그냥 뭐 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정말로 담대하게, 마음을 강하게 그렇게 묵상하고 그렇게 순종해야 되는데 다른 일들 하는 거죠. 주께서 우리에게 겸손하게 하시래요. 겸손해라. 너희들 그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낮은 자리에 앉아라. 낮은 자리에 앉아라. 너희들 누구보다도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또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거다. 천국에선 지극히 작은 자가 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뭡니까? 뭐 교만한 자리, 높은 자리 가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담대하게 묵상하면 되죠. 그리고 담대하게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되죠. 그런데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뭐 관습이 그렇고 뭐 그러니 뭔가 인정받아야 되고 인정해줘야 되고 그러는 거 아니냐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 않은데 하늘 아버지 천부께서 아신다. 그럼 그거 내가 묵상하고 그냥 그렇게 담대하게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데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며 순종하고 또 그 밑바탕에 뭐가 있습니까? 쫄아서 묵상하는 거죠. 그랬다가는 세상이 어지럽게 될 것 같아요. 그랬다가는 뭐 사회 질서가 무너질 것 같아요. 그랬다가는 내 삶이 아니면 내 유익이 사라질 것 같아요. 뭐 이런저런 이유로 묵상은 담대해지지 못합니다. 담대하게 묵상해야 돼요. 그래야 담대하게 순종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만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묵상 자체가 담대해야 됩니다. 11조의 기도 있어요. 11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10의 1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드리면 돼요.
이 담대한 묵상이 우리 여러분 담대하게 11조하게 합니다. 내 담대한 묵상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해요. 하지만 또 뭐 하는 거예요? 이 묵상은 쫄아지는 거죠. 이랬다간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이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고 내 삶이 어떻게 될 것 같고 이래가지고는 심지어는 이래가지고는 목사만 배가 부르고 온갖 이상한 묵상들이 담대함을 떠나니 우리의 순종도 헌신도 담대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묵상은 나 혼자 당연히, 그리고 또 함께 묵상해요. 설교를 듣는 이 시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말하고 있죠. 여러분들도 대답하시죠. 여기 묵상은 담대해야 돼요. 여기 있는 이 묵상이 담대해야 우리가 담대하게 실천하고 담대하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구역 식구들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그 시간이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요. 그리고 또 함께 구역 식구들과 함께 묵상합니다. 머머링, 말하는 거죠. 토론하는 거죠. 그 자리는 담대해야 돼요. 담대하게 묵상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담대한 묵상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내가 살던 대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냥 살던 대로, 나 편한 대로 묵상하는 거죠. 내 기준에 맞춰서 거기에 끼워 맞추고, 그러니 난 여전히 살던 대로 삽니다. 살던 대로 묵상하고 살던 대로 살아가는 것, 거기에는 형통함,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누릴 수 없습니다. 일어나 건너가는 일, 그 일을 위해서는 담대한 묵상 그리고 담대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9절에 보면 마지막 세 번째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래요. 명한 것은 뭐였는데요? 일어나 건너가라고 하셨죠. 일어나 건너가라고 하셨어요. 자, 그 일에 어떻게 해요? 강하고 담대하게 해라.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담대하게 순종하며 너 일어나 건너가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9절 마지막은 7절 8절에서 형통한다고 그러셨는데 9절 마지막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우리가 그렇게 담대하게 묵상하고 담대하게 순종하기 시작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확인되기 시작해요. 그러며 정말로 그 주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우신 땅이, 그 복과 형통함이 우리 앞에 현실로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막막한 시절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진 중요한 말씀들, 명령이 들립니다. 명령과 약속 잊지 마셔요. 그리고 특별히 담대하라는 그 말씀이 도대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잊지 마시고 그 담대함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 담대함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확인될 겁니다. 그 담대함 가운데 하나하나 약속의 땅이 우리 안에 펼쳐지고 우리 안에 현실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023-5년 이 봄이 정말로 그 땅을 누리는 봄, 이전에 없었던 담대함으로 묵상하고 담대함으로 순종하는 그런 기적의 봄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절을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시니 주여 우리 담대하게 묵상하며 또한 담대하게 이 말씀에 순종하여 정말로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또 주신 그 약속을 하나하나 누리기 시작하는 복된 삶들, 복된 교회 성도, 또 복된 우리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